할렐루야. 오늘 비가 좀 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인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자리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우리 40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에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만유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 하늘과 땅에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섭리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계절마다 특별히 은혜를 주시어 녹음 방초로 자연 경관을 이루며 성장의 축복을 받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게 하시어 지난 과거를 뒤집어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새로운 영적 생명력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교회 학교도 시작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경험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광야로 몰고 가는 성령님, 연단시키는 성령님을 통해 더욱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거리두기의 올무를 벗어나 교회의 모든 활동과 일상생활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 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어닥친 혼돈의 바람을 퍼펙트 스톰의 성령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과 그리고 운동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 땅에 전해지게 하시옵고 하늘길과 바닷길로 막힌 환경 안에 갇혀있는 열방 선교사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권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땅끝 비전으로 고난의 바다를 가르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항상 돌보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전함으로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목사님께 성령의 숨결로 쓰여진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메마르고 삐뚤어진 그리고 꼬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회복자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자마다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복음의 샘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영상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시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울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예배 중에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호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레오 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남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레오 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금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레오 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레오 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되었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값을 주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소유 삼으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며 험한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선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몇 달의 공백 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나온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잘 나왔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에 있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라기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소상공업 영세한 그러한 가게 운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능히 헤쳐나가고도 남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는 귀한 성도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향하는 마음 중심에 말씀 두고 사는 종이 되기를, 가정과 기업과 모든 것 주님의 계획과 방식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걸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햇살처럼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딸에게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직장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직장에서 모든 동료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과 직장 생활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하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건강하게 생활하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 수술받은 부위를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과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드리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헌금을 바쳐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바쳐드립니다. 구제 헌금을 바쳐드립니다. 예물을 바쳐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백배 천배 만배로 복내려 주시고 이 예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코로나19의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예배의 자리로 살아가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빌립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빌립배 회원들은 오후 2시 브라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1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 방역 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장 시 반드시 방명록을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명록 작성 시 바른 필체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남선교회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남선교회 원래로 있습니다. 비전센터 오늘 오후 2시 비전센터 2층 노점의 그늘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자 훈련반은 오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제4기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입니다. 사무관사를 채용합니다.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 45세 전후 여성, 컴퓨터 및 회계 업무 경험자는 이력서, 세례증명 증서, 자격증, 사본을 갖추어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최홍규 장로님, 이한진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헌화 비전센터 영화 상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 맞이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처음 나오신 분도 계셔서 제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 없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 자로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늘에서 보시면서 참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만일에 이 세상에 불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불이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은 빛을 내고 열을 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인간만이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불이 없어요. 인간만이 불을 가지고 있어요. 불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불이 문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인간에게 불을 전해줍니다. 제우스는 불이 인간의 손에 넘어가면 나중에는 신들의 세계까지 위협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인간에게 불을 주지 않으려고 그 불을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가 금지한 그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몰래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불로 인해서 인간 세계에는 비로소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이 일로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는 코카서스 산에 쇠사슬로 큰 바위에 묶여서 날마다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큰 독수리가 와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가슴을 뚫고 간을 꺼내서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은 감쪽같이 그 간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당하게 됩니다. 이 고통을 무려 얼마를 당했냐면 3,0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후에 프로메테우스는 비로소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됩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 불을 소유함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높은 문명의 수준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신적 수준까지 올라서게 되지만 그러나 그 불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 신화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 신화의 불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다른 불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불입니까? 물리적 불이 아닌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신이 인간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숨겨두었는데 훔쳐서 준 그러한 불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불에도 역시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불. 원래 오순절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절기라는 뜻이죠. 또는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이란 말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오순절인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초실절이어서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른 날이 아닌 6월절에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장차 임하게 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구약의 유대절기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오순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모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한 이 불은 물리적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고 영적인 불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미국의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임한 불, Fire from Heaven 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전해준 불은 인간에게 문명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임한 이 성령의 불은 이 땅에 십자가의 생명 공동체, 구원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켰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오늘 연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성령 강림절, 제가 첫 번째로 전한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전에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세상이 너희들을 비난하고 할 것인데, 그러나 파라클레토스, 너희들을 도리어 변호하고 두둔하고 옹호하고 반대로 도리어 세상을 책망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의 새 생명의 기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나서 바로 주님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불꽃의 형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가근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강림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저는 참 깊은 갈망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 제자들처럼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님의 손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의 삶 사이에는 참으로 큰 괴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약하고 무능력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복음서는 있는데 사도행전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그렇게 성령은 잊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자어에 하로동선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로동선, 여름에 화로불, 겨울에 부채라는 뜻입니다. 하로동선이라는 이 말은 시절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하로동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로동선일까요? 더 이상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 내 가슴이, 내 영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내 가슴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에 불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없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삶을 그냥 살게 된다는 것이죠. 불이 없는 세상, 여러분 제가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너무나 홀대하고 있다, 이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한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교회의 위원회와 인위적인 프로그램들로 대체해버리고 있다.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은 그냥 구호로만 벽에 걸려 있을 뿐이다. 성령님께 결제를 받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님은 믿지 않는 신앙, 십자가는 있는데 오순절은 없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반신불수, 몸의 반쪽은 전혀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성령 세례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을 두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체험,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갈망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제자들이 체험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체험, 성령 세례.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황홀한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저도 이 땅에 살면서 희미한 그러한 믿음이 아닌 정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할 때에 오순절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어리를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할 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Fire from Heaven, 물리적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에 대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능력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자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누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문을 열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희미했던 것들이 확실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여러분, 가보면 늦어요. 죽어보면 늦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희미합니다. 있어 없어 누가 알아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셋째로,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어요, 자기 나라 말도 수준 높게 할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자 그들은 전혀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이 주어졌는가? 지금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자매는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모르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가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불어, 스페인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힌두어 6개 국어를 말하면서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을 시켜주십니다. 빈손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 싸움 싸울 수 없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구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주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은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데 이 과학주의 시대에 성령을 이야기하다니.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나 하찮은 인간의 정말 보잘것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은사,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무장시키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쾌쾌묵은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유효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불이 차가운 내 심령에 임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불타고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북교회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결코 하루동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또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불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늘로부터는 그 불로 우리의 차가운 심령,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고, 그리고 세상을 불태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을 성령에 하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신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세례받고 성령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